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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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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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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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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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흡입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
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은 106번 감사절 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이덕만 원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진실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오순절의 절기를 따라 맥주기를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단순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유익을 쫓아 멋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이 모든 것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힘자랑에 앞서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구원을 원팀을 이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서 또 저에서 지진과 기근과 환경과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힘을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귀한 피조물의 생명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셨사오니 이 잔악무도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 인류가 하나 되어 서로를 신뢰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할 정치가 정의와 공의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선조들이 지켜왔던 애국 정신은 이제 기대하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사오니 정치인들에게 지혜심을 주셔서 갈등과 선동의 정치가 아니라 먼저 협치와 협력의 정치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은 정치를 신뢰하고 안정된 생업에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로는 39년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아직 빈자리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뜨거운 열정과 전도의 사명을 행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부지런하고 담대한 사명감으로 이 빈자리들을 채워나감으로써 올해는 기필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더 기도에 힘쓰며 건강의 복을 누리며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방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년부의 여름 성형학교와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사오니 이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사랑을 받으며 신실한 일꾼들로 자라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귀문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도 주방에서 성전에서 수하는 손길마다 세임과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7월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참 많이 더웠는데요. 우리 기관별 친교 주일 보냈습니다. 혹시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사진을 찍어서 그런가요? 되게 좋아 보이네, 사이가. 그죠? 더운 날씨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8월에 있더라고요. 친교주일에는 더 많이 참석하셔서 구역들 간에 더 끈끈한 교제의 시간, 친교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보리농사를 짓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밀농사를 짓는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정표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울고 웃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은 남은 하반기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하면 좋겠다 싶고 풍성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넉넉하고 풍성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사람이 떡이 많으면 그 떡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게 되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니, 그러지 말고 떡이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다짐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나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모든 사람이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 앞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편안하고 쉬운 길이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혼란의 시간들을 우리는 겪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들어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느냐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고함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염려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작을지라도 견디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남들이 당하는 무거운 고통보다 내가 겪는 가벼운 고통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겪는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적어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훨씬 내가 더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고난이나 고통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오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것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도 많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 되었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인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십니까? 그 말에 공감한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그 시간에는 몰랐는데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시인도 고난의 과정은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내고 나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꼭 겪게 됩니다. 원치 않는데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환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유익됨을 발견하는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맞이합니다.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해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고난이 싫다, 힘들다, 불편하다, 물리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 있음을 찾고 깨닫고 그래서 묵묵히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아니 8년, 12년, 16년, 20년 그 긴 세월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자처하느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메달을 따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메달을 따지는 못하더라도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천 그 국가대표 훈련원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한 그 과정을 기꺼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며 힘들더라도 운동을 해서 목표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몸이 무거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무거워지면 병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아야 되죠.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자처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도록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오는 잠을 쫓으며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정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실 만한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었으는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예배, 정말로 내가 거룩한 그 신앙의 삶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단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빠르게 가려면 3주 안에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규모의 인구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3주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나 있는 평야지대를 통과해 가기 때문에 걷는데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길은 편할지 몰라도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가다가 싸움이라도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근처에도 안 가보고 지레 겁을 먹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그 3주간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40년을 가야 되는 그 먼 길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며 바로의 노예가 되었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노예 의식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삶은 노예가 습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서는 살면 안 되니까 노예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사고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때로 낮추시며 때로 줄이게 하시며 때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광야 길에서 넉넉하고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먹을 양식인 만나도 주시고 4절 말씀 보시면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던 도중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었죠. 뜨거운 태양에 고통당하지도 않았고 밤의 추위로 인해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에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삶을 지켜주셨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때 우리만 장사가 잘 되고 아무 근심 없이 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쪼들리고 때로는 근근히 버티며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난의 그 절정의 시간을 지낼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훈련시키셨죠.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여전히 여기저기 아파도,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끝난 것 아니었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방 더 힘든 중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3년쯤 마치면 아이들이 다 큰 줄 알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고등학교 3학년이 남아있고 대학 졸업하면 세상 다 산 것 같지만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단 말이 하루에도 수천 번 더 나옵니다. 인생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이 또 있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결코 만만치 않았죠. 그걸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에도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하반기에도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여기서 우리의 삶 멈추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좋은 것만, 희망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 문제가 있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삶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온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광야길에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죠. 천사가 힘을 더해 주어서 힘을 얻으신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도와주셨기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서 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준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 힘을 주셨는데 그 천사가 뭘 도와줬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도록 도와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사라지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더 잘 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힘든 일을 가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광야와 같은 삶을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픈 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 하면 힘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상황이 바뀌어야만, 몸이 고쳐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것조차도 견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고백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잘 버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무의 사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무의 사명. 우리 길에 보면 나무 많잖아요.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나무의 사명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안 죽고 매해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묵묵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빛이 청청하고 윤기가 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6개월 동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왔기에 앞으로 남은 6개월의 고속도로가 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길을 또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휴게소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광야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많았으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는 새로운 광야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길을 가다 보면 때로 휴게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핫바도 먹고 라면도 하나 먹고 우동도 먹고 차에 기름도 넣고 좀 쉬었다가 허리도 펴고 그리고 다시 운전해서 다시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상반기 동안 참 어려운 일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반기에도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겠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다 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광야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에 걸어왔던 광야길과는 다른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든 순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길은 내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야 되는 길이죠. 걸어온 길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그에게는 떡의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일용할 양식은 떡이 아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아와 보면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 한번 가져가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이 단지 빵 한 조각으로만 보여질 때 더 허기가 지고 먹으면서도 내일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을 통해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느낄 때 비록 빵 한 조각이지만 거기에 감사, 자족이 있고 내일의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참 잘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반기를 더 많이 감사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를 깨달으며 더 많이 감사하며 남아있는 하반기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어렵고 힘든 일 많았으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매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하반기에도 한없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감사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을 담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성교와 건축 헌금을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주에 하던 전도는 더위로 인해서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김나영 집사님, 이학윤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지난 3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근사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박정민 성도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정민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으셨는데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